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기억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관계적이죠.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가 더 재밌고 살맛이 나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만족 중에서 최고의 만족은 관계가 잘 맺어짐으로 경험하는 행복입니다. 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죠. 사랑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그 사랑,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인정해주고 기억해주는 사람, 이것이 참 중요하죠. 이게 참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선생님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2학년 4반 제 담임 선생님이었던 박영숙 선생님이라는 분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기억해주는 사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반에 있는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외우시고 그룹을 지어서 방학 때가 되면 한 그룹씩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초대를 받아 갔는데 이 카레 라이스를 해주셨는데 아직도 그 카레 라이스 위에서 몽글몽글 피어오르는 연기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이 카레 라이스를 보면 박영숙 선생님이 떠오르게 되죠. 선생님이라는 존재가 저는 2학년 때 처음으로 제 안에 인식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 기억되는 존재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아돌프 히틀러라는 사람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독일에는 이 이름이 상처로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름은 세계사에 나쁘게 기억되기 때문이죠. 세계대전 이후에 히틀러라는 성을 가진 독일인들은 대부분 개명을 했습니다. 독일의 로마노 히틀러라는 일반 시민은 자기 이름 때문에 학교에서 중퇴를 하고 변변한 이 회사에 취직도 못하고 결혼도 못했다는 그런 하소연이 적힌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죠.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가룟 유다라는 주님의 제자가 나오는데 가룟 유다 이후에 유다라는 이름은 배신과 배반의 아이콘으로 기억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꼭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나님이 주님을 잘 따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었다는 뜻이죠. 반대로 하나님께도 나쁘게 기억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 부류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 주님과 세상에 안 좋은 기억을 준 사람이에요.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이죠.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은 사람입니다. 먼저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모습을 볼 텐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기록하지 않는데 요한은 이 향유를 부은 사람의 이름이 마리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마리아는 마르다와 예수님이 살리신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와 발에 붓게 돼요. 마가복음에는 머리에만 부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발에도 부었다 이렇게 기록되죠. 향유는 향기로운 기름이라고 해서 몸에 바르는 거였어요. 영어 성경에는 perfume이라고 기록합니다. 마리아가 부은 이 향유의 이름은 나드 향유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지 않아요. 전량 인도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굉장히 값어치가 있는 향유였어요. 그 당시 이 여인들의 제일 가는 혼수품이기도 했습니다. 이 향유는 3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일반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액수. 마리아는 그 가치 있는 것을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아낌없이 다 부었어요.
이 행동으로 예수님은 마리아를 사람들이 평생 이렇게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장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의 이야기가 전해진대요. 명예 중에 명예라고 할 수 있죠. 메이저리그나 영국 축구 리그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새겨지는 것처럼 레전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명예로운 사람. 옥합을 깨뜨리는 이 여인의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메시지를 들으면 나도 주님께 뭔가 좀 값어치 있는 것을 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의 부담이 올 수 있어요.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자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본문은 노동자 1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큰 액수의 헌금이나 큰 헌신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요. 마가가 이 여인의 이름을 무명으로 처리한 이유와 의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인의 행동이 초점이 아니고 복음이 전할 때마다 1년 연봉을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메시지가 전해지면 누가 복음을 듣겠어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이 메시지의 초점이 향유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그 내면의 동기에 있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그저 그렇게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이 향유를 마련하기까지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겠습니까? 마리아는 어떤 내면의 동기가 있었기에 예수님께 그 향유를 아낌없이 부을 수 있었을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은혜를 받으면 주님께 드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생명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행동이에요. 마리아는 도대체 어떤 은혜를 받았길래? 첫 번째로 마리아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친오빠였던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리신 것을 경험했어요. 생명의 은인이라는 거죠. 말씀의 은혜는 여러분 살리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죽은 영도 살리고 마음도 회복시키고 죽었던 우리의 생명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참 자유가 없는 자, 주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말씀하셨어요. 그 은인에게, 생명의 은인에게 무엇을 못 드리겠어요? 300데나리온 되는 이 향유가 가치가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아까웠겠습니까? 전혀 아깝지 않죠.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생명이에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일본 지하철에서 술 취한 사람을 구하고 본인이 지하철에 치여서 죽은 그 한국의 청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일본 사람들은 그 청년을 아직도 기억하고 그날의 그 청년들을 여전히 추모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영생을 얻은 자는, 이 영생을 얻은 자는 평생 주를 따라다니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사역하던 곳에서 수차례 사업에 실패하고 살 소망을 잃고 이제 삶을 마감하려고 했던 그 어떤 분, 저에게 찾아왔어요. 이제 죽고 싶습니다. 그 영혼 붙들고 40일 동안 함께 한 끼 금식하면서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했어요. 아침 출근길에 그분 교회로 먼저 출근하셔서 한 1시간 정도 같이 기도하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20일 정도 기도하였을 때 그 영혼에 다시 살 소망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되었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사업이 다시 일으켜진 것은 아니지만 살 소망을 말씀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기는 했지만 더 이상 살 소망에 대한 그 의심은 하지 않게 된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생명을 다루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선포하고 잘 가르치는 것이 사명이죠. 말씀이 지배하는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열매라는 것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것에 열심을 내세요. 교회에서 사람이 변하는 사건은 말씀이 들리는 사건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을 사람이 어떻게 바꿉니까? 주님만 바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똑같은 죄인, 흙으로 만들어진 그냥 그런 존재.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존재일 뿐이에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바꾸기를 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말씀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여러분, 사람 바꾸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 평생 해봤자 헛수고예요. 되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의 말씀이 그 심령을 파고들고 들어가서 어느 때가 참에 그 말씀이 일어나서 말씀에 반응하는 그 역사가 있을 때까지 기도하여 눈물 흘리면 그 영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되고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바뀌어요. 제가 증인이고 제가 그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 어릴 적 별명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개차반. 이 개차반인 사람이 어떻게 목회자가 될 수 있겠어요? 제 아내에게 제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물어보세요. 더 큰 증인은 저의 어머니예요. 한국 가셔서 한번 물어보세요. 카톡 아이디 알려드릴게요. 카톡 전화하셔서 물어보세요. 이 두 형이가 한 목사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런데 함정은 아직도 변할 게 이전에 변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여십시오. 우리는 변화된 것보다 변화될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있는 것이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쓰임받고 그런 교회를 통해 세상이 변하고 주님 그런 교회를 통해서 오십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 세상에서 평판 좋은 사람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승부를 거세요.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면 세상에서도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여 주의 형상, 주의 성품을 얻어가십시오. 그것이 좋은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말씀에 승부를 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만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오빠를 살렸던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무엇보다 말씀을 선택하며 살아갔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39절 제가 읽습니다. 40절 읽어주세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는 이것저것 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마음이 분주한 분들 계십니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했대요. 여러분, 지금 삶에 염려하고 근심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맡겨드리세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다 하였습니다. 마리아는 그 한 가지를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선택했어요. 마르다가 다 틀렸다는 건 아니죠. 예수님 오셨으니 해야 될 일은 해야 돼요. 기도만 하면 되냐? 기도만 하면 되기는 하지만 기도하고 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섬겨야 될 거예요. 기도하면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기도하면 떡이 나오고 뭐가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섬겨야 될 부분과 영역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교회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만 있으면 안 돼요. 하지만 말씀이 없이 행하고 섬기는 것에는 분주함과 어리석음과 염려와 근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섬김도 아니고 사역도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을 주시는데 사역보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외 예배를 가도 예배를 먼저 드리고 선교를 가도 늘 예배와 말씀 앞에 먼저 서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말씀 없이 행하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앞세우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지 않아요. 정말 간사하고 그리고 교회가 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열매가 올락말락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열매를 얻지 못하고 복의 길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라는 그 목표의 슬로건을 앞에 두고 내 영광에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공부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를 보내신다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학교를 보내시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에 주의 빛과 소금의 영향력이 끼쳐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느리거나 더뎌도 말씀 듣고 가야 돼요. 말씀 듣고 가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가 사용 못하게 하지 않아요. 일하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다. 섬기지 못하게 하지 않아요. 말씀 못 듣게 합니다. 7절 말씀 봅시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사역은 언제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들을 수 없습니다. 하루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것도 사역이에요. 선교적인 소명입니다. 여러분 하루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그 하루 그냥 주님과 동행하는 거 보통 일 아니에요. 그 일 그냥 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커피도 사줄 수 있어요. 뭐도 사줄 수 있고 선물도 해줄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고 섬겨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은 항상 있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앞서가지 않는 인생은 자기가 주인됨으로 인해서 사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착하고 괜찮은 사람으로 기억되면 50점짜리 제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위험하고 불편한 사람으로 인정되고 기억되는 것까지 나아가야 100%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일상도 다 마찬가지죠. 섣부르게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감정을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감정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나의 경험과 상황도 십자가에 못 박고 환경도 다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선택해야 된다. 사울 왕은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행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왕권을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당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했어요. 하나님 말씀,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말씀이 앞서가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상 속의 말씀이 늘 앞서가도록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손해가 커요. 사랑을 베풀어도 말씀 안 듣고 행하면 열매가 안 좋아요.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인생, 나의 삶을 해석하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마리아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부분은 주님의 겸손함과 신실함을 경험했어요.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에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순수한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머무셨다 기록합니다. 말씀은 모든 단어가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는데 지금 이때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이틀 전 수요일이었어요. 죽음이 임박해 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오면 당신은 무엇을 하겠습니까? 질문 받아보셨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사과나무를 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죠. 예수님은 이틀 후면 자신이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때에 더 많은 사람, 더 큰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사람의 집에 거하시고 그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조급해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신실하심.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 죄인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의 동일시라고 합니다. 왕이 죄인의 집에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함께 머무르는 것, 눈높이를 맞춰주는 그 동일시가 하나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죠. 교회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면 거룩합니다. 이곳은 그래서 거룩하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합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이 죄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임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동일시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큽니다.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에 반응하세요. 죄뿐인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이 겸손, 늘 나 중심,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나의 모습에 주님은 오늘 또 신실하게 나에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오는 그 발걸음 이전에 하나님은 먼저 오셔서 이 자리에 은혜를 예비하셨고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또 신실하게 오셨어요. 여기 시몬이 이 상황에 나병이 걸려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전에 치료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몬에게는 나병 환자라는 타이틀이 계속 따라다녀요. 나병이 뭡니까? 문둥병이죠. 온몸이 다 썩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이 말씀은 죄의 문둥병에 걸려있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문둥병은 특징이 자기가 어디가 썩었고 어디 코가 날아가고 눈이 날아갔는지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해요. 우리가 죄인인데 이 죄의 문둥병에 걸려있는 우리가 느끼지 못하잖아요. 주님은 그냥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도 예전에 주님 만남 경험이 있죠. 이 시몬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다시 방문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처럼 우리에게 다시 방문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요. 의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다 의인이었어요. 자신들이 믿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눈앞에 만났지만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그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죄인으로 예배드려야 하나님 만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 못 만나면 두 가지 열매를 맺어요. 예수가 가짜라고 삶으로 증명하게 돼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서 마가가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예수님의 겸손과 신실함이에요. 시몬은 예수님께 치료받았지만 여전히 나는 나병 환자야 라는 이 낮은 자존감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 나병 환자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나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치료를 경험했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나병 환자야. 이 타이틀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인간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 믿었지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다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다고 고백하고 찬양하지만 그래도 마음속 한구석에는 나조차도 나를 믿지 못하는, 인정하지 못하는 그 낮은 자존감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승리보다 패배가 더 익숙한 우리의 삶, 잘 될 수 있다고 하지만 늘 안 될 조건들을 먼저 붙들고 살아가는 이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말씀을 주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마지막 때에 쫄고 있는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이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생명 지키자 도망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밤모섬에 갇혀있는 그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쫄지 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 지금 여기 귀향와있지만 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이 마지막 때에 너를 통해서 주님 오심을 준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마음의 문을 여세요. 시몬은 참 감사하게도 그 옛날에 그 트라우마와 옛날에 실패했던 것들을 늘 간직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셔서 먹고 마시고 함께 주의 은혜를 또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소망은 이겁니다. 계속 승리하고 은혜 충만하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쓰러집니다. 어느 순간.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실패가 더 많을 수밖에 없고 연약함을 더 많이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건 주님이 찾아오실 때 누추한 나의 모습이지만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이게 소망입니다.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뭐 정숙하게 뭐 헌금 잘 준비하고 그렇게 막 이 예배를 잘 준비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주님께 나 오늘 마음 열고 싶다. 주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마음 한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나는 예수 없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마음으로 또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이것이 나병 환자 시몬의 모습. 이것이 늘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이 모습 속에 주님은 오신다는 것. 대제사장에게 주님 가시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선택, 죽음이 임박한 이틀 전에 가장 중요한 선택, 예수님의 발걸음은 의인에게 상하지 않으셨어요. 죄인들에게 향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할 때 은혜 받습니다. 이렇게 예배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아야 향유 옥합 깨트려서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겸손하시고 신실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여십시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하나님은 이렇게 똑똑똑 소리로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두드리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유가 아깝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을 허비했다고 말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다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마리아를 비난해요. 예수가 없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뭐합니까? 자기만 드러내는 것이죠. 교회는 NGO 단체가 아닙니다. 예수복음 생명 전하는 진리보유 공동체예요. 요한복음에는 이 말을 가룟 유다가 했다 그래요. 이 비난을. 화내고 있는 이 어떤 사람들 안에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목할 건 마지막 한 가지인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중요하게 다루고 싶은 한 가지, 효율성. 믿는 자는 효율성을 따지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되지 못해요. 사랑과 섬김은 계산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효율성이 전혀 적용되지 않아요. 십자가가 그 대표적인 증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지혜의 왕 그 하나님께서 효율적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주 비효율적이고 미련한 선택. 어떻게 왕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만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분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가?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 단기 선교. 재정과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훈련도 오래 하고 직장인들은 휴가를 선교로 사용하여서 휴가를 제대로 누리지도 못해요. 일각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 이런 것들을 그냥 선교지로 보내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냐 이렇게 말하지만 이 부분은 선교를 다녀오고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알아요. 이 비효율적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사람의 인생이 변하게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만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단기 선교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이 한평생을 단기 선교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100년 남짓한 이 시간들을 단기 선교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믿은 이후부터 그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비효율성을 선택해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일은 계속 할 만한 일인 거예요. 유수한 기업에 다니고 대학원 졸업생 그런 사람들, 엘리트들이 예수님을 만나 이 단기 선교를 통해서 장기 선교사로 헌신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른 예로 아버지도 그렇지만 어머니들은 참 희생이 큽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 본인의 꿈과 소망들을 내려놓잖아요. 요즘 제 아내가 그런 상황들 속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비효율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도 아내는 이 공부도 많이 하고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들, 꿈도 참 많고 호기심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자녀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는 그 비효율성, 그것으로 자녀들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선택들을 귀하다 하시고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들을 하실 거예요. 새로운 길들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효율성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요. 아, 예수가 내 삶에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구나. 예수 믿고 제자로 사는 거 비효율적이다. 교회 생활 비효율적이야. 굳이 교회 가도 사람들과 엉키고 힘들게 관계 맺어서 뭐해? 그냥 집에서 쉬자. 인터넷 예배 드리자. 효율적인 것 같지만 거기에는 성장도 없고 성숙도 없고 은혜도 없고 순종도 없고 하나님 나라도 없고 사명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효율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자녀들을 교회 중심으로 키우려고 애쓰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토요일과 주일에 자녀들 학원 안 보내고 교회 와서 생활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놀고 피아노 치고 함께 목회자들이랑 같이 밥도 먹고 거기서 공부도 하고 이렇게 자녀들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 어떻게 잘 됐냐? 그건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런 자녀들 몇 명을 제가 유치원 때부터 지금 청소년이 된 지금까지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가장 눈에 띄고 감사하는 것은 그들이 부모 의존적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자기 신앙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젊은이들 다음 세대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교회 중심적으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해서 주말에 아이들을 교회에다 갖다 놓는 것, 뭘 하든지 데려다 놓는 것, 이것은 이 부모님의 신앙은 요즘 시대에서 옥합을 깨트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효율성을 뒤로하고 단호하게 계산하지 않고 조건 없는 사랑을 선택하는 것. 마가복음 14장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마리아는 자신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걸 의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사랑하니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주님의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역의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착잡한 마음에 격려를 준 거예요. 주님을 격려하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는 선택들로 주님께 격려가 됩니다. 누구에게 진심으로 물 한 잔 대접했습니까? 그게 하나님께는 큰 격려가 되는 거예요. 대접받을 마음 없이 누구를 대접했습니까? 그럼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날 위해 그런 일을 했구나. 내게 격려가 된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고 손해봐도 괜찮아요. 주님이 고마워하시고 기뻐하시면 그걸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계속 그렇게 미련하게 주님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며 갑시다. 세상이 교회에 실망한 건 말씀의 거룩함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너무 효율적이고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말씀과 맞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 붙들고 주님, 제가 그렇게 연약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말씀 결론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겸손과 신실함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그 은혜 받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효율성을 뒤로하고 비효율적으로 단호하게 사랑을 선택하며 주님을 격려하는 사람으로 기억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